우리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신약성경 327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도 승리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 속에 보는 말씀에 보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람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땅의 것에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땅의 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한 미국의 소년이 하루는 길을 가다가 땅에 떨어진 5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지금도 5달란트면 상당히 큰 돈인데, 그때 당시 5달란트면은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그러니 어린 소년이 그것을 주고는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거워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쓰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땅만 쳐다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가 습관적으로 땅을 쳐다보다가 평생 동안 아마 좀 기록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자기가 죽은 것에 대해서 계산을 해봤다는 겁니다. 땅에 떨어져 있는 단추를 29,000개를 주었고 머리핀을 54,000여 개를 주었다고 합니다. 동전의 수도 수천 개를 주었고 그 외에 자질구레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이 대단한 부자가 되었겠는가? 땅에 떨어진 그 몇 개 가지고 부자 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땅만 쳐다보고 떨어진 것만 쳐다보는 넉마주기와 같은 삶을 살고 그는 끝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땅에 있는 것에 관심만 가지고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살다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땅에 우리가 보이는 것이 땅인데, 보이는 것이 세상 것인데 그것 보면서 사는 것이 잘못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귀와 영화와 물질의 풍부함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여지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사람이 어떤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땅에 있는 것은 아무리 쌓여도 썩어지는 것이고
다 없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에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 세상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땅의 것을 살다, 땅의 것을 죽고, 땅의 것을 바라보다 땅의 것과 더불어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의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잡힌받은 그것과 주님이 계시는 그곳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땅의 것을 버리라고 말합니까?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3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우리가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생명이 끊어졌다. 여러분, 죽은 사람, 우리가 죽은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싫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첫날부터 장례식 가는 거 뭐 안 좋은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집사님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비록 치매가 걸려서 참 힘든 삶을 살았고 다 잊어버리고 살았는지는 몰라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한국의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도 노년의 끝에는 치매가 걸렸어요. 치매 걸린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치매가 걸려서 잊어버리고 또 생각이 이상하게 되어버렸으니까 치매 걸리면 지옥 간다? 그건 아니에요. 그분도 치매가 걸리고 오랫동안 고생을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리움을 받고 갔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 영광된 날이라면 여러분, 그 자리가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를 찾는다고 했습니까? 초상집, 죽은 자가 있는 곳을 차라리 가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거기를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죽음은 여러분 뭐가 좋은 건 아니죠. 이 땅에서의 우리가 사람이 죽는다,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4가지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육의 죽음입니다. 우리 사람의 몸은 언젠가는 한번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공중에 재림을 해서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 받는 그때가 되는 것이 죽음을 보지 않고 가는 거지만은, 그때까지 그 죽음과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역경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것이 여러분 그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한 번 육은 죽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람들 생각에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많은 빚이 져서 허덕이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러다가 이걸 갚을 길이 없으니까
야, 죽으면은 잊어버리고 죽으면은 끝나버리고 죽으면은 아무런 걱정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음을 좋아하고 죽음의 비옥 가운데 넘어져서 죽고 말아서 영원한 저주와 멸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죽음은 다 끝나버리고 잊어버리고 없어지고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그 사람들의 죽음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육의 죽음뿐이에요. 세상과는 그렇게 된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심판은 피할 수가 없고 그의 범한 죄대로 영원한 저주와 멸망을 벗어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의 죽음은 사실 우리 육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처럼 죄 가운데 죽고 만 것은 가장 비참한 두 번째 죽음인 영의 죽음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두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곧 영적인 죽음에서 살아남을 받았으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죽음 중에 보면은요, 두 번째 죽음이 있는데, 이 영적인 죽음이 뭐예요? 참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 끊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그것은 세상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있으나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살아서 호흡해요. 생명은 있습니다. 육은 살아서 멀쩡합니다. 그러나 그 영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죽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죽음이 참 무섭습니다.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일컬어서 두 번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으로 한번 죽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죽지만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망은 뭐냐? 영원한 저주의 불못에 던짐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떠나버리는 영원한 죽음이고, 영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요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의 죽음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게 두려워가지고 벌벌 떠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은 두려운 일입니다.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가 피해야 되고, 이것은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길이 그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또 하나의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죽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1절에 말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때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난 것도 말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죽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몸은 죽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왕이 죽음으로 인하여 그의 백성된 모든 백성들이 그 안에서 죽은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 나도 죽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의 서신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연결되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그 안에 같이 죽었다는 겁니다. 나도 같이 형벌을 받았고, 나도 같이 징계를 받았고, 나도 같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 나도 죽은 자로서 세상에서 죽은 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난 자, 다시 부활한 자,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 네 가지의 죽음의 형태 중에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과 같이 죽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으로 나도 죽었기 때문에 세상과 더불어 죽은 자로 살아가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얘기는 여기 있습니다. 세상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는 것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왜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느냐? 땅의 것은 예수님과 더불어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땅과는 상관없는 자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고 새로운 소속의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에는 육에 속하여 땅에 속한 사람이었다면은 이제는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한 자로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되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 땅의 것은 죽었고 땅의 것과는 관계가 끊어졌고 우리는 새로운 관계,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까? 우리에게는 새로운 나라, 내가 있어야 될 영역, 내가 있어야 될 나라가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그 나라에 우리가 영광과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누리는 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를 누리면 여러분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악착같이 이 땅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야 될 곳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삶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가정은 건들지 말라고 하죠. 가정 안에서도 부부에서도요. 여러분, 자기 친척 자기 친정집을 말하거나 혹은 시댁을 말하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기분이 상하죠. 가정은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가정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가정이 된 거예요.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시민이 돼도 여러분 그 나라에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의 가정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관계요. 얼마나 친밀한 관계입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고 수고하고 애를 쓰며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어디를 위해서 대부분 많이 합니까? 가정을 위해서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 집을 사고 집에 식구들이 같이 정말 귀한 것을 먹고 맛있는 것을 먹고 집에서 식구들이 같이 누리는 삶, 그 가정을 위하여서 정말 불철주야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사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가서 일하는데 이거 어디 봉사기나로 갔다 간대. 그럼 여러분 일할 만 나겠어요? 물론 봉사기관이니까 조금은 괜찮을 것 같아도 그래도 다 간다면은 사실 별로 그렇게 좋아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애를 쓰는데 그걸 여러분 그 어디에서 다 뺏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에서 뺏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기분 좋을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최소한의 단위 아래서 그 가정보다 귀한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이라면, 하나님의 가정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어요? 그 가정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가서 살아야 될, 우리가 참으로 영원토록 가서 살아야 될 그 가정,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거듭난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관계 속에 있는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당연한 본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가정도 소중하고 자녀도 소중한데 여러분 자녀는 뭐예요? 자녀는 이촌인가요? 부부는 무촌이죠. 부부는요 무촌이에요. 예수님과 우리는 무촌 관계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부부가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는 여러분 하나와 같은 삶이요 하나와 같은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왜?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곳이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이고 우리의 나라고 우리의 터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 안에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당연히 그곳을 바라봐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 보면은 여러분 그런 삶의 모습을 봐야 될 이유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나 쭉 말씀하면서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참된 생명이 그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다는데 여러분 생명 소중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몸에 좋다는 거 얼마든지 찾아서 먹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뭐 몸에 좋다면 우리나라 사람들 못 먹는 게 없습니다. 못 먹는 게 없어요. 조금 아파가지고 산다면요, 옛날에는 이 강단에서 죄송하지만요 똥물도 갖다 먹었어요. 특별히 목 아파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뭐 그랬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내가 이 땅의 육에 목숨을 조금 연장해가고 우리의 사람이 조금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뭐든지 찾고 뭐든지 그것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 정말 이 땅에 있는 생명,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광을 다해도요 끊어질 때 되면 끝나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참된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은 또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사랑하는 주님이십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 사랑했으면 참 좋은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참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인간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말해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참 정말 많은 좋은 것을 했어요. 내가 그를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를 향해서 그렇게 쓰는 사람, 그렇게 수고해 준 사람이 있다면은 나도 그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를 귀하게 여깁니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나도 그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에게는 참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나보다 한 2살 많은 것 같아요. 국민학교를 같이 졸업을 했어요. 같은 고향에. 나보다 이제 저기는 조금 촌수가 좀 높아 있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촌수가 가깝지만 시골에서 몇촌 되면 다 친구지 않습니까? 그 친구는 같은 이제 국민학교를 다니고, 또 중학교 때는 그 친구하고 3학년 때도 자취도 같이 했어요. 어려서도 같이 좀 친했지만은 국민학교 때는 그렇게 많이 친하지 않다가 중학교 때 좀 친하면서 밤에는 이제 이렇게 산길을 자전거를 타고 같이 그 친구가 그 자전거를 운전하면은 나는 그 앞에 이제 앉아가지고 그 깜깜한 밤길에 내려갔던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자취 생활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객지에 서울에 나와가지고 또 그 친구를 따라서 참 많은 세월 동안 제가 그 친구하고 같이 서울에도 있었습니다. 친구 집에 가서 같이 살고, 구로동에 있으면서도 참 어려울 때 구로동 천막 그런 단칸 집들이 있었거든요. 거기 그 친구 이제 직장 다니고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친구하고 같이 자취를 했어요. 돌아볼 때 저는 그 친구가 참 나에게 잘해주니까 좋았다 이런 생각만 들었는데, 참 돌아보면 너무 저에게 잘해준 거예요. 한 번씩 직장에 이렇게 오라고 해서 가면은 처음으로 진짜 이 돼지갈비를 이렇게 구워주는데 정말 제가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결혼을 하고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도 처음으로 우리 양국 소망교회가 시작할 때 멤버가 되어가지고 같이 신앙교회를 세우다가 이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이렇게 떠나게 되어서 지금은 강남에서 사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얼마나 저에게 많이 베풀어 준지 몰랐어요. 그러다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야, 이 친구가 참 나에게 귀하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애를 써줬구나. 지금도 이렇게 가면은 밥을 사주고 또 용돈도 주고 그렇게 하면서 목사라고 나보다 나이가 2살인데 하도 깍듯합니다. 초등학교 때 옛날 얘기로 깨북쟁이 친구였죠. 그런 친구였는데 정말 나에게 귀하게 대접하고, 그리고 이제 나도 이제 지금은 이제 감리교 권사님이고 사찰이라서 권사님 나도 말을 높이고 그 친구도 나에게 말을 높이면서 정말 이렇게 대우를 해주는데, 돌아보면은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참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친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천사 같은 존재구나. 나를 도와주는. 내가 많이 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기도는 좀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그 친구가 참 열심히 한 것을 보면서 그 친구가 나를 또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아껴주고 사랑하고 또 좋아해주고 우정으로 친근하게 하는 것처럼 나 또한 그를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만나면 반갑고 기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사람도 그렇게 해주면은 내가 정말 귀하구나. 아니, 저는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그 친구보다 못한 사람이 별로 없지만은 정말 그렇게 하니 얼마나 귀하고, 내가 정말 그들을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때때로 필요한 거 허락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지금까지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날마다 내리는 만나 그것 당연한 것으로 여길지 몰라도요, 하나님께서 어느 세상에 어떤 곳에도 없는 하늘의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그들에게 내려주신 거예요. 40년을 내려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하나의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손길이 없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그 주님 앞에 갚겠습니까? 사람은요, 나를 친근하게 하고 나를 가까이 하면 나도 그를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정말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안다면은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헛되게 여기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그는 자기의 일생에 정말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는 3번의 대장을 맞고 돌에 5번에 40에 하나가 만매를 5번 맞고 3번 대장 맞고 돌에 1번 맞아서 온몸이 죽어가고 뼈가 바스라지고 그 고통 가운데 있어도 주님의 그 사랑, 나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도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남은 그 고난을 내 육체로 채우느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주님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좋아한다는 것이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너무나도 미흡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합당한 모습으로 선다면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위에 계신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